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강의 8번째로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빌립보서 강의 6번째를 나눌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나눴죠. 그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하고 같이 하나 되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2명의 여성 리더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했어요. 다시 1절 말씀 비춰주세요. 이 2장 1절은 한국말 번역으로만 보면 좀 알기가 어려운데,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 so if라고, 만약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if로 시작하고 있죠. 근데 헬라 원어를 보면, 영어로는 if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처음에 헬라 원어를 보면 그 if라는 단어, 뜻을 갖고 있는 이 a라는 헬라어 단어가 4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If there is any encouragement in Christ,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있다면. 두 번째 if any comfort from love,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위로를 받고 있다면. 세 번째 if any participation in the Spirit, 만약 성령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다면. 마지막 4번째 if any affection and sympathy, 만약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받고 있다면. 이게 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만약이라는 단어를 지금 4번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만약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로 인해 예수님의 격려를 받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고 또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게 1절이에요. 그렇다면 하면서 2절의 내용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너희는 당연히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비록 지금 교회 안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하나 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집중하며 생각하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 되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정말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 저 사람과 나의 스타일은 정말 너무나 달라. 저 사람과 나는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코드가 잘 안 맞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다녔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만약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만 더욱더 늘어나게 될 거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 어떠한 껄끄러운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와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있죠.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여전히 긍휼과 자비로 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에 하나됨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혹시 교회 안에서,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만약 갈등이 생기신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가에 더욱더 집중하시면서 그 껄끄러워진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하기 시작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지 말래요.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허영 무엇인가? 진짜 내 모습보다 나를 더 부풀려서 생각하며 보여주는 것을 허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자기 안에 열등감이 있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허영심이 많아요.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축혀 세우고 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의 모습보다 더 많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허영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꾸 높이려고 하니까,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상대방은 은근히 낮춰지게 되고요, 무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후반부에서는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눈 걸로 하고 4절 말씀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했어요. 여기서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자기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것만, 혹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거기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신경 쓰며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요 4절의 말씀을 쉽게 요약하자면 다른 사람들 배려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배려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4절 후반부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요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원래 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내용은 헬라어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어순에 맞춰서 번역하다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서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맞는 번역이 나의 기쁨을 완성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좀 더 맞아요. 영어로 보면 complete my joy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바울은요, 저희가 빌립보 강의 2번째 나눌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다 그랬죠. 내 안에 너희 있다, 끝까지 말하고 정말 사랑이 넘쳤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쁨이 넘쳤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아픈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데 왜 지금 분열의 조짐이 있지?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지금 분열의 조짐이 있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각자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너희를 향한 나의 기쁨이 완성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죠. Complete my joy. 내가 정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쁜데 지금 너희 교회 안에서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한데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정말 노력하면 내가 정말로 기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해
바라보고 본받아야 한 분을 제시하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6절부터 8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저희는 이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했어요. 이 말씀은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참 많이 읽는 구절이죠.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자체가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굴욕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낮아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인간이 파리가 되는 것보다도, 아니 인간이 애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 격화된 모습이라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말씀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뭐 왕으로 오셨다고 막 시끌벅적하게 막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축제 분위기 가운데 온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 탄생을 알고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들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밖에 없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나중에 한참 후에 온 거예요. 예수님 탄생할 때 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처음 누이신 보금자리는 냄새나는 말구유였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가장 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냄새나는, 일반 사람도 거할 수 없는 마구간에서, 그것도 짐승의 밥을 올려놓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또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막 알아주고 끝내주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나에게 큰 도움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가신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받고 비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일반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겸손인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더 높아져야지, 더 올라가야지, 더 사람들 위에 서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은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세상의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런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자리가 있고 우리의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이 자리에서, 내 이 위치에서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특권 의식이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위치와 내 자리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면 많이 섭섭해져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했다, 깔범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아니 감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래봬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래봬도 저 사람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내가 이래봬도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장로이고, 내가 이래봬도 권사인데, 이 이래봬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해지기는 참 힘든 거예요.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군인들이 전투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 상황에 사복 차림을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부하들에게 막 무거운 지렛대를 들고 올리라고 막 거만하게 명령하고 지시만 하고 일하지 않는 한 하사 한 명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하사 어느 계급인지 아십니까? 병장이 짝대기 4개거든요. 그거보다 바로 위가 하사예요. 그러니까 부사관 중에서 최하위 계급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복 차림을 한 사람이 이 걸음을 멈추고 그 하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당신은 지금 모든 군인들이 이 지렛대를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 군인들을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거만스럽게 지시만 내리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손길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듣고 이 하사가 아주 환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이래봬도 하사란 말이요. 이렇게 말했대요. 영어로 말했겠죠. I am a surgeon 이래봬도 이렇게 말했겠죠. 이래봬도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I am a surgeon 이래봬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신사는 그러십니까? 정중하게 사과하고 자신의 코트를 벗어놓고 달려 들어가서 그 군인들을 도와주었어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는 하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일할 사람이 만약에 모자라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죠. 내가 기꺼이 도와주겠소. 이 말을 남기고 코트를 입고 사라졌는데 그가 누구였게요? 그 당시 사령관이었던 커맨더 인 치프였던 조지 워싱턴이었어요. 성도들, 우리 삶에도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주장하는 이 특권의식을 뛰어넘는 겸손이 필요해요.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이 생각이 잘 잡고 있으면 정말 겸손해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본받아야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 당시 문화는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집의 종이 손님들의 발을 다 씻겨주는 게 그게 그 당시의 문화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 마가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빌린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겨줄 종이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발을 씻겨야 하겠는데 아무도 발을 씻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기 때문에 곧 이제 이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여기서 이제 왕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서로 김치국부터 마셨어요. 응? 내가 서열 1위야, 2위야, 3위야, 막 서로 막 더 높다고 막 그렇게 싸웠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발을 씻으면 내가 지금 서열 12 꼴찌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발을 씻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누가 발을 씻겨야 하나? 예수님이 누구 보고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다들 눈치 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겨주신 거죠. 제자들이 많이 당황했겠죠. 이 일은 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고 그 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롤드이고 너희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히 낮아져서 너희 발을 씻은 것 같이 너희도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서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주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요한복음 13장 17절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어요.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특권 의식을 주장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잘 대우해 주지 않을 때 기분 나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높아져서 대접을 받고 사람들 위해 군림할 때에 그때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참된 기쁨과 행복은 겸손히 낮아질 때 온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겸손히 낮을 때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왔는데 오케이 낮아져 봐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각자 낮아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구체적인 반복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이미 3절에 읽었는데 바로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한국말에만 있는 재미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받침이 시옷이에요, 지읒이에요? 시옷이에요. 그렇죠? 받침이 시옷이에요. 남을 나보다 better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받침이 지읒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룩다운하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낮게 시옷으로 말해야 돼요. 낮게 지읒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better하게 여겨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룩다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못마땅하게 볼 때 있고 또 아내가 못마땅하게 볼 때가 있죠. 그쵸? 어휴, 그냥 큰 소리로 이해하셨네.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오케이, 다 인정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가 나보다 더 낫다, 낫다라고 여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더 나은지 안 나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더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낫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consider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배우자가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겠습니다. 아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자꾸 높아져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교만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밑에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더 낮게 여겨보세요. 봤을 때에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게 보셔야 돼요. 여기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셔야 돼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겸손을 배우셔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과 더욱더 하나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순종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먼저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신 겸손이셨는데,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고, 그 낮추심의 클라이막스가,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잘 살펴보면요, 너무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매셨다는 거예요. 타이시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대요. 성도님들, 율법은 누가 만든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음과 성품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율법 아래 자신을 낮추시며 오신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왜 예수님이 굳이 율법 아래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다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다 지키셨어요. 율법을 어기신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던 거 예수님이 다 코렉트 시키시면서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야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과 율법에 스스로를 제한시키셨던 너무나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죠.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 스스로를 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요 갈라디아서 4장 바로 다음 구절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 인간들을 그 율법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도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니까 침례요한이 딱 예수님을 보자마자 놀라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께 감히 침례를 주겠어요? 못 줘요. 그때 침례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이에요.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게 침례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오히려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죠. 내가 어떻게 주님께 침례를 드립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부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보세요. 침례는요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엄밀히 말해서 침례 요한도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죄인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하나인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죠? 그 이유가 뭐죠? 죄는 없으셨지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하셔서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에, 그래서 원래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면서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 이 침례까지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의를 이루신 거예요. 또한 성도님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또 목말라 하시기도 하셨고요, 배고파 하시기도 하셨고요, 슬퍼하시기도 하셨고요, 심지어 울기까지 하셨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연약함 속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는데 예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로부터 지금 부당하게 정죄를 당하시고 계시는데 희롱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셨죠. 송사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막 죄목을 막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막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까지 뱉은데 그 모든 상황을 경험하시면서도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 그냥 듣고만 계셨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형하기로 결정을 하죠.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나도 모순되게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려왔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 했던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정말 엉망이고 엉터리인 죄악투성인 그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모든 판결을 다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 결과에 말도 안 되지만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서 참 모순된 점이 많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억울함을 느끼고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잠이 안 올 때에 우리 그때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냥 눈 한번 살짝 감고 쉽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고통을, 끔찍한 그 고통까지 다 겪으셨고요. 모든 수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겪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열정이 되는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자기 앞에서 지금 비웃고 침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는데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면서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시기로 결단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묵묵히 6시간 처절하게 천천히 죽어가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온갖 고통과 수치를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며 죽으신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섭섭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또 나도 그가 나에게 해준 만큼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감정이 생길 때가 있죠.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나빠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드는 그 감정에 순종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삶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성도님들 스크린에 이 하나님 말씀 뜰 텐데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고요.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순종하기 정말로 어렵죠. 그렇죠? 저거는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랑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우리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서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감정에 순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이 말씀 순종하기 위해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온전히 낮추시며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품고 나에게 잘못한 것마저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한 단계 더 나아가 도와주고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